제가 홈케어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방문하는 가정집은 적게는 10집에서 많을 때는 40집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집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집 안에서 풍겨나는 그런 냄새입니다. 깔끔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상관없이 집 안에 배어있는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요. 10집을 방문하면 그 10집의 냄새가 다 다릅니다. 특히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환기를 잘 하지 못해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냄새들이 꽤 다양해요.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후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예민하고 민감한 것 같아요. 문을 여는 그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는 1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판단이 다 끝납니다. 그 순간 나에게 익숙하거나 내가 선호하는 그러한 냄새가 아니면 얼굴이 찌푸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냄새라는 것이 이처럼 보이진 않지만 관계의 단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에게 풍겨지는 그 냄새 하나로 너와 나는 살아가는 그 급이 다르다고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자신과의 관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대저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상류층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돼요. 그 운전기사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첫 출근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장이 아주 미묘하게 짧은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차 유리창의 창문을 내립니다. 그 운전기사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아무리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어도 그 옷에 쿰쿰한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사장은 기가 막히게 그 미묘한 냄새를 맡고서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티를 내지는 않아요. 예의 있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이미 그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이상의 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보이거나 나타나지 말아야 할 모습인데 실제적인 자리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말은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양이 넘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각자가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이 존재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나 커서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학벌이나 직업, 인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해. 저 사람은 사상이나 가치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편협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생각으로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비슷하고 자기와 마음이 맞고 자기 생각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과만 교제합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어놓은 그 선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선들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 선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과 관계의 문을 닫고 사랑이 흐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나와 다르다는 그런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 손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배제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아주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이런 차유와 불편함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조용히 분류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예의를 지키면서 속으로는 거리를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넘어질 사람 옆에 머무는 것,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회피하지 않아요. 불편한 질문이라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편지의 끝에 다다를수록 바울의 관심은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로 그의 시선이, 그의 생각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더 이상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칭의, 자유, 율법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그 모든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답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상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은 성숙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분명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전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공동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026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다. 아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서로에게 편하게 해주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기분 좋게만 해주는 그러한 교회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 서로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연약함을 본 순간 돌아서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넘어진 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배 장면도 아닙니다. 기도의 장면도 아닙니다. 누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가 넘어지는 그 중심을 잃는 장면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고의적인 반역이나 의도적인 악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틀거리다, 발을 헛디디다, 중심을 잃다라는 그런 의미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이라는 단어는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의롭고 멋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넘어졌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신앙인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자신의 삶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삭제합니다.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질문은 하나예요.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그것은 넘어진 사람을,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그 공동체가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신앙적인 공동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자는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손이 빠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온유는 약함이 아닌 거예요.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인 거예요. 상대방을 진정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 진정한 온유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책망하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언제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온전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때로 잠시 아팠지만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끝까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것은 바로잡고 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잡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이 단어는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출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쓸모없다고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교회는
부러진 것을 다시 맞추는 곳이고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잡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서 뼈가 맞추어지고 그 삶이 찢어진 모든 삶이 꿰매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 여러분 가벼운 짐, 그냥 가벼운 가방 같은 그러한 짐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무게의 짐을 말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게의 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을 혼자 들게 한다면 그 짐은 결국 그 사람을 꺾어버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짓누르는 그 짐이 나를 주저앉혔던 경험들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렇죠?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옮겼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짐을 옮기다 보면 엄청 무거운 짐을 혼자 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짐을 보면서 이 정도는 들고서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어요.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까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다리는 막 흔들리고 팔은 빠질 것 같고 손아귀의 힘은 점점 이렇게 빠지는데 그런데 그 짐을 여기서 놓치거나 떨어뜨리면 그 짐이 깨지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갑자기 달려와서 그 짐을 한 편을 들어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얼마나 살 것 같았는지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나 혼자 결코 들을 수 없는 그 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니죠. 그것은 상실과 아픔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짐이에요. 상처와 외로움, 경제적인 위기, 육신의 질병, 가족 간의 문제, 수많은 그 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 혼자 버틸 수 없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짐 당신이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내가 함께 그 짐을 함께 듭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품어야 할 말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적하거나 꾸짖지 않아요.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이죠. 교회가 나타내야 할 얼굴인 거예요. 말로만 위로하고 감정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함께 걷고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손을 내밀고 어깨를 맞대고 서로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겨내라. 너는 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힘으로 살아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마음을 써서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혼자 감당하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흔쾌히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지겠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들어주겠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지겠다. 나의 멍에 나의 짐은 가볍다. 너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무거운 짐, 죄뿐만 아니라 상처와 실패, 외로움과 고통까지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말씀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짐을 나누어 들라고 하세요. 넘어진 자를 함께 세우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좌절할 때, 누군가 넘어질 때, 누군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옆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가벼운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가 되어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지탱하는 것, 그것이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6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이나 결과,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되거나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고 거둔다는 표현이 무엇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긴 시간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으면 분명히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선한 일을 할 때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즉각적인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 속도 안에서 그 느린 수확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도 자주 경험하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움을 주지만 그 사람에게 몇 달 또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는 피로감과 실망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린 사람은 언젠가는 그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번하게 삶의 무게에 걸음이 흔들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바닥에 쓰러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내 옆에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잡아주고 내 손을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 좌절과 상실, 실패와 외로움, 상처와 두려움을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붙들어주는 그 손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내 옆에 왔을 때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넘어지고 흠집 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일어나는 곳, 함께 서는 곳,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곳,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무너질 때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선을 그어버리고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을 외롭게 두고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도전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이룰지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그어놓은 선을 허무십시오. 이제 손을 내미십시오. 서로 짐을 함께 지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법을 하루하루 실현해가는, 짐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